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이곳저곳에서 세상에 일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통해서 아버지여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느 때보다도 더 청결하고 깨끗하며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고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으며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죄와 허물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통회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하게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아버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그 성스러운 시간이 같은 시간으로 아버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동방에서도 에덴 동산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아름다운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이 난무하는 이 대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는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멀리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입술에 능력이 있게 하시사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삼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여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로 이끌으시는 대로
아버지여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성전 안에 하옵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말씀에 권능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합창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방역 이라는 미명하에 한국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 있는 두 교회가 해당 관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고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방역 차원인데 그 교회는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말 안 들었다는 이유로 폐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금요일인가 해서 그 기각 처리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어제 토요일에는 정부에서 방역 지침으로 교회와 종교시설들에 대해서 20명 이내에 모이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이제 20% 수용 능력의 20%를 허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그 행정명령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 내용 가운데도 20%면 20%라고 공정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가 들었는데 그걸 기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정부는 또 그것을 허용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방역을 하는 것이 원칙인지 교회를 잡자는 것이 원칙인지 또 그 안에서도 사법부와 또 이 정부 방역 당국과는 하나도 일치되지 않는 말 그대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얼핏 보니 그 교회는 이 추운 날씨에 교인들이 1m 이상씩 간격을 띄우고 교회 마당에 서서 자기 교회당에 자기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지어놓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당에 서서 예배를 드리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비단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제된 마음에서 참 마음이 비통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예배 자체가 많이 제재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지금 순환 시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직장에서 눈치를 보고 또 눈치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생활에서 많이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배마저 제약을 받으니 성도들이 많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새기고 나가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격려하고 나갈 장들을 잃어버리는 종교의 자유가 제약을 받고 있는 지금 이런 입장에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로 힘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 안에서 끝까지 잘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좀 살펴보아야 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크게 뜨고 먼저 좀 살펴봐야 될 일들을 우리가 오늘 먼저 같이 묵상을 해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잘 감당하여서 이 난국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위기 가운데서 이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대 상자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먼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에 일어났습니다. 제18왕조라고 하고 바로 그 직전에 이방인들로 말미암은 왕조 때문에 후유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새롭고 강력한 18왕조가 일어서서 이방인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뺏겨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 한편 이해는 갑니다. 문제는 방법을 아주 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관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 강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악한 방법들을 쓰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왕성하게 하셨다 하는 이제 그러한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하여서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마나 오묘한 섭리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또 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은 앞이 캄캄하고 나약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다면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함으로 더 자주 낙심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바로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생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생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삭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짓게 되는 것은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힘을 다 빼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익도 있고, 오히려 국고성을 든든히 지으로 말미암아 에집트는 더 강력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가 더 좋은 그런 방편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악순환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또 교활하고 악하게 의도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자비한 그러한 희생과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는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한 민족으로 대우받던, 이집트에서도 대우받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아주 이런 비천한, 아주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 그런 억울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달리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그냥 억울하게 당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상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부분부터 해도 벌써 하나님은 징조를 보이시고 시작하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키운 그 사람은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모세를 키울 때에 젖어미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국민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삭슬 주리라 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하게 될 때, 그 이후 여러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걸쳐서 드디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금은 폐물들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억울하게 힘들게 많이 노력 봉사당하고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삭슬 내놓아야 된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보상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억울하고 힘든 것을 다 아셔서 결국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신명기 6장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으로서 비동과 람셋, 이 억울하게 이집트의 성들을, 국고 성들을 짓느라고 노력 착취당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뭘 주시겠다고 그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 손으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이 보상 계획은 철저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성경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이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를 잘 감당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를 주실 것이요, 또 장차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 곧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보상을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징조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의 손길은 많이 나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모세로 말미암아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첫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자기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신원을 갚아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집트 전체가 멸망에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슬픔은 나약한 이스라엘이 먼저 당하게 되었지만 나중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집트와 바로가 더 큰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양심도 버린 그런 잔인한 그러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죽었겠죠. 그 잔인 무도한 명령을 누가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거절하는 부모들은 관원들이 억지로 뺏어서라도 그렇게 남자아이들을 나일강물에 던져버렸겠죠. 비통한 일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태어났고 모세도 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울음소리가 커질 때는 모세도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에 던져 죽이라 하는 이 바로의 악한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이제 갈대 상자를 통해서 내려가서 그리고 나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말은 에집트의 왕가에 속한 어떤 그런 이름들을 좀 많이 본딴 모습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의 이름 중에서 투트모스 하는 말도 모세와 비슷한 그러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세스 같은 경우도 라아무세스 하는 그 말이 이제 모세와 비슷한 그러한 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모세 오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모쉐라는 말은 물에서 건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의 공주도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진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모세라 하리라. 그런데 그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물에서 건지는 자, 물에서 건지움을 받은 자인데 물에서 건지는 자가 되고만 이제 이러한 묘한 그 암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다른 사람마저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그 이름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큰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모세가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큰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러한 큰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집트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5장은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결과는 이제 자기 나라의 남자들, 장정들, 용사들을 전부 다 물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모세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는 물에서 건져졌을 뿐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물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묘한 이 암시와 실제적인 역사와 결과를 우리가 출애굽기 안에서 또 모세 오경 안에서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갈대 상자의 부분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세를 숨기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제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바구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아이를 눕혀서 그리고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숨겼습니다. 갈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수프라고 합니다. 수프. 우리 먹는 수프하고 소리는 똑같은데 어쨌든 수프라는 말이 이 갈대라는 말입니다. 약하죠.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눕히고 이 아이를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또 이렇게 나게 됩니다. 갈대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냥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연약함을 상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후일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홍해라는 말은 성경 원어 히브리어 본문에는 홍해 바다는 갈대의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얌수프라고 되어 얌이라는 말은 바다라는 말이고 수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대라는 말입니다. 그 갈대 바다를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원전 3세기의 헬라 말로 번역이 돼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 이름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 갈대 바다는 붉은 바다, 홍해라는 이름으로 헬라 말로 번역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나오는 오늘까지 우리말 번역까지 해서 계속 홍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갈대 바다, 나일강의 갈대 숲에 버려진 그 모습이 한없이 나약하고 그걸로 그냥 끝장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거기로 뭐 얼마든지 악어들이 와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고 갈대 사이에 걸려서 꼼짝도 못할 수도 있겠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는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것마저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사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갈대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지나가게 만들고 대승리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 지금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1장에 나온 그런 내용들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도 끝도 없이 연약하고 쫓기고 도망가고 슬퍼하고 울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밖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고 모든 것에 대한 빚을 주님께서 다 갚으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빚을 다 갚아 나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만드는 것이지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교회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날 협력하고 조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웃을 더 사랑하고 돕고 나가려고 하는데도 교회는 많이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편을 성도들이 겪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폭력을 쓰거나 그럴 수 있는 입장은 더구나 안 됩니다. 실제로 약한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갚으시고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계신 그 가운데 있을진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시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 그래도 여전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만들 수 있는 것이 겨우 갈대 상자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일어나는 일들에 보면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한가 하는 그런 모습도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책망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구나 하는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교회의 거대 성장만을 앞세워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책망을 받아야 될 일 맞지요. 더 세상에 공의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드러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그런 전반적인 경향들은 하나님께 당연히 책망을 들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신적으로 또는 신비주의에 의지해 가지고 방역의 지침을 따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여 조심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거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많은 전파자 역할도 하고 사회의 지탄도 받게 되고 그것으로 대부분의 건전한 교회들까지도 욕을 먹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될 때에 대부분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이 한 7, 8만 개쯤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 교양 있게 방역 지침 따르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아울러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얼마나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또 막상 정부 쪽에서는 교회를 그냥 한꺼번에 또 싸잡아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편파적인 그런 언론 플레이와 여러 교회들을 실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는 한편으로는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방법들을 써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마저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약한 것 같습니다. 많이 상처를 입고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쉽게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억울한 생각과 분노마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1차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연약한 여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나오고 그리고 모세를 젖어미로 역할을 하게 되었던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그렇게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거나 대단히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저렇게 2장 우리 오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냥 평범한 제사장 레위 집안의 가정입니다. 이름도 안 나옵니다. 여기에 그냥 레위 집에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그 중에 한 여자에게 결혼을 해서 뭐 그러고 말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80년 이상 지나가고 나서부터 출애굽기 6장에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등장하게 됩니다.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뭐 그런 가정이겠죠.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또 귀하게 쓰임받는 두 가지 요소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간 숨겼더니 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생겼다는 말은 조금 번역이 고쳐져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좋다, 영어로 하면 굿이라는 이제 말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는 모르지만, 그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놓고 아무리 못생겨도 잘생기게 안 보이는 부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생기게 보이죠.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이렇게 땅은 생물을 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나님 물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이 참 잘생겼더라, 그러니까 보기 좋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질서 가운데 창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얼굴이 잘생겼더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본문의 이 의미를 좀 삭감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보고, 뭐 오히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번역은 좀 따듬어야 되겠지만 그 뜻은 바로 창세기 1장과 비교할 때 바로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더니,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났을 때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어느 가정에서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발견해야 되죠. 우연히 저절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섭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키우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만을 갖춰가지고 세상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려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실까 하는 데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세상에서 무조건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이것만을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이러한 표현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나가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말대로 그냥 어떤 면에서는 정들기 전에 애를 버리려면 빨리 버리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키우려고 작정을 하고 숨겨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오늘날 이 나라가 지금 낙태법도 없앤 그런 나라가 되어서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생명과 어떤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편하자고 그냥 아이들을 마음대로 살해하는 그러한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에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한다 해서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죠. 요게벳과 아므람은 이런 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한계는 있지만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이런 관점이 옳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이 관점이 옳은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아야했으며, 모세가 낳았을 때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있는 귀한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아이를 지켰다. 이게 지금 주 문장이죠.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다. 그리고 믿음으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이 아이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키웁니다.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인하라는 이런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겨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키우는 그런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이 압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타협하고 이끌려 나가고 굴복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유혹에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는 그러한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숨겼고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게 히브리서가 구약의 이 본문을 해석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가 이르게 되었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게 되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고, 그냥 놔두다가는 그냥 이집트의 군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이 아이는 그냥 뺏겨서 강물에 그냥 던져지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거기에 숨겨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를 거기에 따라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통하는 방법이나 할란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지경 아니겠는가? 나일강의 그 범람하는 홍수 때문에, 범람하는 일 때문에 나일강 삼각주가 거대한 것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 급류들이 썰려 내려오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나일강가에 이 갈대 상자를 버려둬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지만 가만 놔두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를 뺏겨서 강물에 던져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누이를 거기에 따라 보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쫓아갑니다. 나중에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까지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없는 민족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들은 다 주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갈대상자는 바로의 공주의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갈대상자 뚜껑을 연 즉시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인 어린 아이를 키우겠다는 마음을 결심하게 됩니다.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모세의 부모나 미리암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가 여차여차 바람에 밀려서 갈대 사이를 지나가지고 이제 나일강이 급하게 흐르는 그쪽으로 흘러나가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 전에 얼마든지 악어가 공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물이 어느 쪽으로 흐를 겁니까? 얼마나 빨리 흘러서 이 갈대 상자가, 작은 바구니가 언제 뒤집힐 수 있을지, 그 강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서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어찌어찌 바로의 공주의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간다 해도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나서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가족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나일강의 흐름도 하나님이 조절하셨고, 그리고 모세의 친어머니가 젖어미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연결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삭슬 받게 만드셨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신앙 교육을 받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갈대 상자 만들고 그런 연약한 일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일밖에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동들, 적어도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을 하여금 역사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해도 주 예수는 강하시니, 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인도할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일이지, 이런저런 위기와 혼선과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하나님 믿기를 소홀히 하고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오히려 핑계 삼아 또 세상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역사할 길들을, 가능성들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이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실 터인데,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을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갈대상자 오늘부터 열심히 만드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찌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이 각오를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연약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살펴본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며 얼마나 오묘하시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며 얼마나 그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신원을 갚아주시며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과 능력과 역사를 못 믿는 게죠.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갈대상자 만들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보는 이러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 또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갈대상자들을 만들면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갈대상자 하나 만들고 이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갈대상자를 만들면, 믿음의 갈대상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갈대상자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를 알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든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주의 공의와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지금도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신원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큰 용기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며 세상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무도 있지 않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그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갈대의 상자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를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얻고 더욱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생명의 역사, 놀라운 역사,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땅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 감당케 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도 부족함이 하나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소처소에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은혜가 또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천성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평강과 은혜와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정부의 방침인 교회 수용 인원의 20% 안에서 대면 예배로 3부 예배가 진행됩니다. 신입생 환영회가 오늘 광고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네, 많은 시청 바랍니다. 1월달 임원 팀장 모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수첩과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교회 사무실에 영수증 신청서를 비춰 넣었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관계로 교회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계좌 알려드립니다. 성함과 헌금의 종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 만나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둘, 셋. 짜란! 짜란!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윗 공동체 귀여운 새내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각자 좀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갓 졸업한 중고등부에서 올라온 우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황정환입니다. 짠! 네, 이번에 수능을 쳤겠네요. 저는 안 쳤습니다. 혹시 서원님도 수능 안 쳤나요? 네, 저도 수능을 안 쳐서 다들 이제 승리자. 친구들 사이에서 재수 없는 친구들로. 네, 그러면은 이번에 다들 대학을 갔을 텐데 혹시 어느 과 전공으로 진학을 했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예체능을 하고 있어서요. 네. 실용무용과라고 이제 춤추는 그런 대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네, 성원이는 전공이 뭐죠? 네, 저는 이제 치생 쪽으로 진로를 잡게 되었어요. 네, 이번에 실용무용, 네, 치위생과 혹시 그 과를 가게 된 계기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머니 말로는 제가 치원 생활 때 무대 서는 거나 춤추는 걸 더 좋아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도 제가 이제 혼자 춤을 췄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로가 이렇게 정해졌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고등학교 때 뭐 댄스 동아리나 뭐 이런 것도 혹시 했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한번 그 오디션 같은 거 학교에서 댄스 들어가게 됐지만 아버지 반대로 인해서 나와야 됐었죠. 네, 성원이는 혹시 치위생과를 가게 된 좀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의료 쪽 직업이 안정적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성적을 맞추고 들어가서 그렇게. 네, 성적을 맞췄다고 했는데 원래는 좀 다른 또 다른 진학하고 싶었던 과가 있었는지. 제가 문과였는데 그래서 사회복지나 유아교육과를 생각했었는데 그냥 바뀌게 됐어요. 혹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좀 나는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약간 대학교에 대한 로망, 캠퍼스 로망.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잔디밭에 누워서 수업을 좀 땡땡 치고 과제를 좀 안 하고 이제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여유로운 라이프, 그런 게 좀 로망이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일단 예체능 과이니까
아마 공연 같은 거를 해보고 싶어요. 엄청 큰 무대에서 이제 같은 과끼리 합을 맞춰서 이제 퍼포먼스적이나 그런 무대를 하는 게 제 로망입니다. 네, 성원이는 혹시 뭐 로망? 근데 저는 이게 대학생이라기보다는 그냥 성인이 된 거에 대한 건데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서. 혹시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 또 뭐가 이유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차로 운전하고 다니면 편하지 않을까. 네, 아주 귀여운 이유. 네, 지금 저희가 질문지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네, 각자 이거 질문지를 하나 좀 뽑아주시겠어요? 네. 네, 질문지를 뽑은 거를 한번 읽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제가 뽑은 질문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이라는 네, 질문인데 아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대학 발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실기를 마치고 이제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가던 도중에 짜장면 집을 들렸는데 그 짜장면 시키고 문자가 하나가 온 거예요. 대학교에 합격이 됐어. 그래서 근데 짜장면 집에서 바로 뛰쳐나가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나 합격했다! 라고 이제 소리쳤던 일화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아, 그럴 때는 짜장면집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공짜로 줄 수도 있는데. 돈 냈어요 혹시? 네. 아직 많이 커야겠다. 네, 아무튼 축하합니다. 네, 성원이는 혹시 질문이 뭔가요? 저는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이 질문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앞에도 밥 먹으러 오는 고양이 있는데 그냥 고양이 보고 있을 때가 제일 힐링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고양이 보면서 혹시 고양이 치아도 한번 확인한 적이 있나요? 그러기엔 너무 핥혀서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고양이를 보면은 좀 행복한. 저도 이제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참 애교가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또 주는 그런 또 즐거움이나 또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각자 이제 그런 질문들도 뽑았고 선물 추첨을 한번 해볼 텐데 하나 좋은 거를 뽑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효과음 넣어주세요. 네, 준혁이 뭐죠? 오, 축하드립니다. USB. 이거는 나중에 지금 바로 주나요? 31기가 오, 좋은 거예요. 네. 자, 성원이는 스타벅스 카드. 스타벅스 카드 축하드립니다. 스타벅스 카드. 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두 분의 또 새내기들을 만나봤는데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비대면 끝나고 이제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인사도 먼저 걸어주시고 처음에 올라와서 좀 많이 낯설 텐데 좀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저희 다위 공동체에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짧게 이제 얘기하고 마치는 시간 가질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란!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탄. 아까 했던 친구들 인터뷰를 다 같이 할 수 없어서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훈이 하고 찬영인데, 네, 각자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이 공동체에 오게 된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02년생 20살 윤찬영입니다. 와, 고민인데. 목소리가 아주 멋있네요. 네, 이번에 다들 이제 대학교 갔죠? 네. 네, 각자 이제 대학교 갔는데 뭐 진학한 전공이 뭔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바이오메디컬 쪽이요. 의학공학? 약간 그런 쪽. 저랑 전공이 똑같아요. 제가 의공학과 나왔거든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찬영이는? 저는 이제 군사학과로 가고 있습니다. 군사학과. 그러면 나중에 장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겠네요. 혹시 뭐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뭐 좀 가고 싶은? 근데 이미 학과 자체가 육군 협약이가지고. 육군 병과로 이제 그럼 졸업을 하면 이제 바로 장교가 되는 거고요. 네. 아까 다른 분들한테도 질문을 했지만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가서의 좀 학교에 대한 뭐 로망이나 대학 생활에 대한 뭐 캠퍼스 라이프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로망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재밌게 그리고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그러고 싶어요. 찬영이는? 저는 학과 특성상 조금 막혀있는 분위기라서 최대한 동기들이랑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규율들은 좀 약간 깨보고 싶은 일탈 뭐 이런 건 없어요? 단기가 안 될까. 나중에 장군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게. 네, 저희가 또 아까와 같이 질문지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 질문지를 한번 뽑아주세요. 지훈이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생각한 배우자는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 네, 한번. 네. 배우자가 아내를 말하는. 그렇죠. 앞으로 내 와이프가 될 사람은 나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네. 그냥 제 취미 생활을 존중해주고 제 이상형이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단발이 좀 잘 어울리는. 나중에 자료하면 좀 이렇게 부탁 좀 해줘. 단발이 잘 어울리고 취미생활이 혹시 뭐가 있나요? 취미생활은? 저 그냥 게임. 게임하는 거를 이렇게 좀 잘 이해해주는 단발의 아리따운 이상형. 네. 찬영이 질문이 뭐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 내일 지구가 멸망. 이거 질문 누가 만들었냐?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질문지를 좀 다른 거 볼게요. 그러면 이게 좀 너무 어려운. 나의 특기는 뭐가 있을까요? 특기. 시키는 거 잘하는 거. 좀 천상 본인이야. 나의 특기? 시키는 거 잘하는 거. 혹시 뭐 앞으로 나는 이런 것까지 할 준비가 돼 있다. 약간 군인으로서 그런 마음가짐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수류탄 대신 찌는 뭐 하고 그러면 그까지는 좀 아니고 부하를 잘 챙기고 그런 것까지. 좋아요. 네, 조심을 잃지 않는.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각자 이제 전공을 선택을 했잖아요. 의공도 그렇고, 뭐 군사학과도 그렇고, 약간 좀 특수한 학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좀 약간 진로랑 되게 이렇게 연관성이 깊은 학과인데, 각자 이제 졸업 후에 어떤 일을 좀 10년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부분들 좀 있을까요?
또 저 먼저예요. 계속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면 10년 뒤면 그래도 30살이니까 연구원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연구원, 네.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찬영. 네. 저는 뭐 아직 전역하지 않은 군인으로 살아남아 있으면 좋겠다. 좀 목표를 약간 장기에 대한 그런 걸로 좀. 그렇군요. 네. 이제 좀 응원을 해주시고, 지금 또 선물을 한번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 선물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형 나왔어요. 아니, 왜 뻔뻔해서 숨기는데? 네, 인형 네, 축하드립니다. 귀엽다. 시바견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찬양이 한 번 더 뽑아요. 찬영이, 핸드크림이네요. 핸드크림은 플러스로 뭐가 하나 더 있어요. 핸드크림은 하나 더 뽑아서. 스타벅스 카드,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핸드크림하고 스타벅스 카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20살 이제 다이 공동체로 오게 될 텐데, 저희 선배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나 이렇게 좀 애교 좀 부려주고 이렇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엔딩으로 네, 바라는 점이나 인사말 같은 거 부탁드릴게요. 그냥 잘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찬영이. 저도 뭐 마찬가지로 오늘 반겨주시고 챙겨주시고 앞으로 잘 따르고 그런 분위기로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짜잔.